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트랜스 참사랑교회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이름만 나타나는 기적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구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순례의 길 행함은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아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주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와 말씀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괴로움과 어려움과 시험과 나의 이 질병 가운데 비록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의 권능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그 믿음 놓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예배와 말씀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 이처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조용히 내 삶도 좀 기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것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공동체 예배문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보 이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격려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 우리도 하나님의 격려 안에서 두려움 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용기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1년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도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견 선교사님들을 위시한 세계의 모든 선교 사역과 형제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체성을 지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도록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새롭게 선출된 리더들이 순종과 사랑으로 채워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봉사자들을 위로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태로 고통받고 있는 아픈 성도님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고 치유받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직접 체험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치지 않는 전쟁과 자연재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처참했던 이곳 LA 대형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고 속히 복구 재건되도록 피해자들의 두려움과 황망함, 상처로부터 치유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경에 처한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할 수 있게 국민과 모든 위정자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의연히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출발한 미국 정부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초로 국민의 주권과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이끌어가는 모범 국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 저희들 영혼이 맑고 평안해지며 두려움과 어두운 마음에서 벗어나 겸손과 온유로 덧입혀져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가대 성가를 찬양을 즐거이 받으시옵고 오후에 재직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어젯밤부터 제 기억으로는 거의 1년 만에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 비로 인해서 또 산불이 완전히 또 진압이 되고, 또 항상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비가 축복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 축복된 날 또 주님의 은혜가 또 단비처럼 내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많은 분들이 감기하고 계시는데 본인은 감기를 안 하니까 유행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감기할까요? 라고 묻는 재밌는 분이 계셨습니다. 시급하십니다. 우리 감기는 이번 감기 너무 독해서 저도 지난 한 주간 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감기 안 걸리시도록 또 그렇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영성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강해를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3번 정도 강해를 한 다음에 또 마지막 4번째는 우리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토론하는 시간도 우리 가시려고 합니다. 우리 그렇게 수요영성 예배가 우리 준비 중이니까요. 우리 로마서에 관심이 있는 분들 많이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2024년 재정 결산을 안건으로 재직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규를 따라서 우리 다음 주에는 2월 2일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공동의회로 우리 같은 안건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부에 보시면 우리 삽지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 명단입니다. 저희 교회 멤버십을 가지신 모든 분들은 공동의회 멤버가 되고요. 또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 중에 우리 직분이 있으신 분들을 또 우리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또 저희가 새롭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이 안에 보시면 우리 목회자 또 사모님 그리고 또 직분이 없으신 분은 포함이 안 되셨습니다. 우리 재직 명단이니까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서리집사까지 명단이 정리가 된 것이 우리 삽지입니다. 우리 혹시 명단이 빠지신 분이 있으시면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 그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2025년도를 또 우리 새롭게 생기는 우리 구역장님, 팀장님들 우리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구역장에 우리 기존 분들이 계속 계시고요. 우리 2분이 새로 구역장으로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고영옥 권사님, 박영석 장로님이시고요. 우리 성가대 대장님으로는 박대규 집사님, 그리고 우리 새 팀장으로는 우리 안내팀의 김유자 권사님, 그리고 주차봉사팀의 양혜수 집사님, 그리고 새가족팀의 이래아 권사님이 임명되셨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 또 새롭게 우리 리더로 세워지셨는데요. 우리 신실하게 또 한 해를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기대하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존의 세교육 구역은 이제 일반 구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 이름을 충만 구역으로 그렇게 이름을 새로 지었고요. 이제 앞으로 오시는 새가족은 우리 새가족 팀에서 우리 섬기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에 본당에서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시무장로님, 우리 구역장, 우리 어떤 구역은 권찰이 있고 어떤 구역은 권찰이 없는데요. 권찰이 있는 우리 구역에서는 우리 권찰님들도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각 팀장들, 성가대 대장님, 총무님, 남녀 선교회 우리 회장님을 대상으로 한 리더 교육이 오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서 리더십을 배운다라는 특강이 있고요. 또 우리 함께 또 한 해 리더로서의 섬김을 위해서 간단히 좀 기도회를 가지고 특별히 또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저녁 식사하시면서 또 좋은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금 보고를 위해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서 그리고 친교실에 우리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작성해 주시면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헌금 영수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오늘 우리 1시 반에 있고요. 우리 구역장 모임이 우리 오는 토요일 날 우리 7시 45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여성교회 모임도 있습니다. 2월 2일 주일 날 우리 12시 반에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은 12시 반에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또 오후 1시에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소중한 결정 또 올바르게 잘 결정될 수 있도록 당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방금 올려드린 찬양처럼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히 드러나며 주님이 드러나며 성령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을 존귀 높여드리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까지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라는 주제로 우리 2025년도를 시작한 지도 이제 벌써 1월 말이 되었습니다. 1월 달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1월 한 달은 말씀과 성령으로라는 주제로 시리즈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1월 마지막 대주 네 번째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라는 큰 주제로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라고 그렇게 주제를 정하니까 우리 적지 않은 분들이 또 이 표를 통해서 의무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대하고 표를 대할 때 어느 수준의 의무감과 책임을 가지는 것은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우리 요한이 요한 1서도 기록을 했는데요. 의무, 책임, 이 단어들도 중요한 단어들이지만 우리의 신앙에서 꼭 필요한 단어 하나를 요한은 더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같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 1서 1장 3절의 말씀에서 의무, 책임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단어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 단어는 바로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 1서 우리 1장 3절에서 요한은 두 가지 종류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일어나는 사귐, 그리고 교인과 교인 간의 사귐을 이야기하는데 단순한 교인과 교인 간의 사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주님을 중심에 두고 교인들끼리 서로 사귐을 가지는 그 두 종류의 사귐에 대해서 오늘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슴이 떨렸던 그런 사귐을 가졌던, 만남을 가졌던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존경할 만한 누군가와의 만남,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누군가와의 만남, 혹은 나에게 설레임을 주었던 사람과 직접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떨림을 줍니다. 저에게도 이런 만남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서울에 있는 영등포에서 처음으로 고등부, 우리 미국으로 치면 유스 사역자로 제가 신학생일 때 그렇게 고등부 사역을 저의 첫 사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와의 첫 번째 만남에서 우리 이제 첫 출근을 해서 우리 교사들과 첫 만남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우리 가수 김범수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연예인과 처음 그렇게 앞자리에 한번 앉아 본 경험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전도사로서 좀 무게를 가지고 대했어야 하는데 처음 연예인을 보다 보니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우리 가수 김범수가 영등포에 있는 그 교회 고등부 교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또 저에게 떨림이 되었던 또 다른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미학을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어서 우리 그 교수님의 성함이 윌리엄 더니스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책으로만 접하다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과정에 나중에 이분이 저의 지도 교수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책으로만 대했던 그분을 이제 실제 저의 지도 교수로 처음 만났고요. 그 첫 만남의 자리에서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그 다정다감했던 책으로만 접했던 그 교수님을 실제 지도 교수로 만나니까 제게 얼마나 그런 떨림을 주었는 그런 만남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책으로 본 분들 혹은 우리의 가슴을 조금 설레게 했던 분들과의 만남, 사귐도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떨림을 주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또 한 분이 우리와 만나자, 나와 사귐으로 한번 들어가 보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사귐으로 초청하는 또 다른 한 분이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등장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참되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를 통째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요한일서 1장 3절에 의하면 나와 좀 사귀어 보지 않겠니? 나와 좀 만나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귐이 무엇입니까? 의무와 책임은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사귐은 무엇입니까? 사귐은 서로를 더 깊게 알아가는 만남을 의미합니다. 아마 옛날에 이전에 우리 배우자와의 사귐 혹은 연인들과의 사귐을 아마 생각해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갑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혹은 무엇을 가장 마음 아파하는지를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이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사귐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말씀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열매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 보니 성령 이야기도 우리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놀랍게도 요한은 말씀 이야기를 하고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의무와 책임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사귐에 관련된 수많은 표현들이 넘쳐납니다. 말씀과 성령을 의무와 책임으로 대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게 사귀어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깊게 녹아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혹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의무와 책임으로 다가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간의 의무, 약간의 책임감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더 깊은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자라고 지금 우리에게 초청장을 주시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좀 영적으로 설레이는 그 설레임이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뜬금없이 이 사귐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을 읽어보시면 구약에 포도나무가 등장하는데요. 그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포도나무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포도나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구약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방식은 온통 의무와 책임으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이 규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신앙을 의무와 책임으로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사귐이 없이 의무와 책임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신앙에서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위선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무와 책임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이 우리가 따라야 할 규칙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로 신앙의 좋고 나쁨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귐이 없이 의무와 책임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결국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위선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귐이 없는 의무와 책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귐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적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적 관계가 만들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생명적 관계 없이 의무와 책임으로만 하나님을 대하다 보니까 그곳에 우리의 신앙의 짐만 잔뜩 더 늘어납니다. 신앙이 고단해집니다. 예배 시간에, 제사 시간에, 그 시간에 어김없이 나기는 하는데, 예배 순서를 따라가기는 가는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적 관계가 아니라 그 시간에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종교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귐이 없으니 생명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의무적으로 그 시간에 와 있기만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의무와 책임으로만 하나님을 대할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된 사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나와 연결이 되어야 진짜 생명적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이 세상에 이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가,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전체에 흐르는 어떤 전체적인 한 맥락이 흐르는 말씀이 2절인데요 2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2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지 그 이유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나무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이 만들어 놓은 종교 생활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포도나무인 나에게 가지가 붙어 있으면 비로소 생명적 관계가 시작될 수 있으니 나와의 사귐을 위해서 먼저 나에게 붙어 있으라 라는 의미가 내게 붙어 있으면서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무에 붙어 있는 나무 가지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생명 현상입니다. 나무의 몸통 아래에 뿌리가 빨아들인 그 물이 몸통을 타고 올라가서 가지로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 생명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빨아들인 물이 가지로 흘러가니 시간이 지나면서 가지가 성장을 합니다. 가지가 성장한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관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주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지는 과정, 여러분 이것이 생명 현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과 자기중심성의 자리에 주님의 성품이 조금씩 자리 잡는 것, 그것을 성경은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신앙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손해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시니까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심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것, 그 순종을 또한 성경은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고 내가 나의 본성에 주님의 성품이 좀 흘러 들어오게 하기 위해 내가 죽으라고 애를 쓰는 그 원리가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이 가지로 저절로 흘러가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귐을 생각하신다면 먼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2절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붙어 있으면서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마치 뿌리에서 물이 올라와 가지로 흘러가듯이 주님의 그 생명이, 말씀이 품고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고 열매를 안 맺으려고 해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적 관계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 놓은 종교 생활이 아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적 관계, 다른 말로 그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 내게 붙어 있으면서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의미라면 이렇게 훈훈하게 이 말씀이 끝이 나면 좋겠는데 우리 2절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데 주님은 지금 2절 말씀을 통해서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붙어 있는데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할까요? 두 가지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요 안 붙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위선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규칙 지키기, 의무와 책임감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을 자꾸 의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는 쇼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제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은데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나는 마치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사귐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면, 다른 사람 볼 것 없이요, 나 자신을 보면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인가? 붙어 있으려고 그래도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안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적 관계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나의 일생 동안 종교 생활만 하느냐, 이 두 가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적 관계와 종교 생활의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는 이 표현을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는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된 사람인가? 아니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지점을 주님 앞에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붙어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열매를 전혀 안 맺는다는 의미도 되지만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삶의 결과를 의미하는 저마다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연관된 열매들을, 결과들을 매번 우리는 맺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남들이 보기에도 수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그 열매가 주님과의 사귐에서 나온 열매인지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는 열매인지,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에 온갖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맺고 싶은 열매라면, 여러분, 그것이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열매만 평생 동안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또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운 것은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잘라버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죠. 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신앙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30년, 40년, 50년, 6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로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주님과 상관없는 열매말을 내 인생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그 삶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삶이 평생 동안 지속이 된다면 마침내 하나님이 나무에서 잘라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 것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절의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나는 나의 열매만을 맺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혹은 나는 붙어
붙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닌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중반부에 말씀해 보시면 더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가지요. 여러분, 이거 자체로 좋은 일 아닙니까? 내 나름대로 어떤 내 수준에 맞게 어떤 열매를 현재 맺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이 됐다, 그만하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다음 표현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있고 더 깊게 사랑하는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은 개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헬라 의미에 의하면 깊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웃을 이 정도로만 사랑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님은 이 정도로만 사랑하는 우리를 더 잡아 당기셔서 더 깊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뭐를 하신다고요? 손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손질한다는 말씀은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과정이면 이 과정이 참 즐거울 것 같은데 더 많은 열매를, 더 깊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이미 내 삶의 일부분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썬뿌리 같은 거요, 상처, 어두운 생각들, 또 어떤 경우에는 선입견, 편견,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나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내 삶과 너무 친해져 버려서 내 몸의 일부가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저마다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 좀 가만히 놔두시면 좋겠는데 우리로 하여금 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불필요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잘려나가는 것이 재미있는 일일까요? 아픈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픕니다. 왜 안 아플까요? 그것은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내 몸에, 내 영혼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을 잘라버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 피가 나지 않겠습니까?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이 고통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숨겨진 우리의 실제 모습을 주님은 계속 직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 생활과 생명제 관계의 차이입니다.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아픔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을 계속 안 느끼고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주님과의 사귐을 시작 안 하시면 됩니다. 종교 생활을 계속 하시면 이런 아픔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느낄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과의 실제 사귐이 시작되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잘려나가는 아픔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 몸의 일부가 됐으니까. 그러나 그 아픔은 나를 살리는 아픔입니다. 그 잘려나감이 있어야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심령이 더 살아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잘려나가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의도치 않게 잘려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큰 고통 속에서 막 힘들게 몸부림치다 보니까 제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큰일이 일어나가 저절로 잘려나가는 것보다도 이왕 주님과의 사귐이 깊게 시작하면 이 잘려나가는 과정이 필연적인 과정이라면 우리가 차라리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잘라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더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인생이 아니라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도 끊임없이 내 안에 반복되면서 내 자신에게 대한 실망하는 삶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것이 진짜 생명의 삶이라면 하나님 잘라 주십시오. 아예 제가 아플 것 좀 각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주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는 그 사귐이라는 것이 말씀을 매개로 벌어지는 사귐이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 사귐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주님의 사귐이 깊어지는 한 증거는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바로 주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귐이 깊어질수록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 안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는 그 과정이 주님과의 사귐의 과정에서 일어난다라고 3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교적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교인다운 교인,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인다운 교인, 교회다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하는 과정이 시작될 때, 그것이 여러분 교인다운 교인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 잘라나가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많이 세워진다면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닐까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인다운 교인,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씀인데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본문에 우리 설교 제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 아닙니까?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연인들이 이렇게 서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 안에 있다, 너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 어디를 봐도 주님과의 사귐을 의무와 책임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말씀을 통한 그 사귐을 주님은 이렇게 멋있는 사귐의 용어로 표현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사귐으로 초대하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사람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과정에서 붙들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만을 주시는 그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서로 안에 있는 깊은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 그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머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bide by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함께 살림 차려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 그래서 함께 머문다는 표현은 그저 대면대면한 관계가 아니라 살림을 다 차려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을 머물러 있다라는 이 표현으로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사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이미 내 안에 살림을 차려서 함께 살 정도의 사귐이 시작이 됐다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나와 정말 진짜 참된 사귐이 시작된 사람이다라면 그 말씀 위에서 무슨 기도의 제목을 나에게 아뢰든지 간에 나는 그 기도를 다 이루어지게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말씀대로 일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와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도 주님과의 사귐의 좋은 통로가 됩니다. 서로 사귐이 깊어질수록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친밀한 사귐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주님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말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까지요, 사람들이 알까봐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주님께 기도 가운데 주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물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주님과의 참된 사귐을 시작하는 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내 부끄러운 거 다 말씀드리고, 주님, 그렇다면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12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 10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너가 나의 말씀을 지키면,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의무와 책임감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면을 사랑과 연관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여라.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된 사람은 필연적으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요?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뼈와 살을 갈아 넣어서 축하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우리가 서로가 주님에 대해서 서로 할 이야기가 없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 공동체는 점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짐이 되고 있는 공동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정말 나와 깊은 사귐으로 들어오게 되면 너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성령으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의무감을 주기 위해 책임감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그 사귐으로 초청을 하시기도 하는 말씀이 말씀과 성령으로입니다. 오늘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12월쯤에는 우리가 이런 일을 했어요, 저런 계획을 한 대로 일을 다 했어요가 아니라 목사님, 저 올 한 해 주님과 사귐이 시작돼서 제가 조금은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열매 기대도 안 했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 이 주제로 올 한 해 저희가 열심히 달려가되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과 더 친해지고 주님과 더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서 종교 생활이 아닌 생명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열매만을 주렁주렁 우리의 인생에 달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대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과의 참된 관계가 시작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 생활하지 않도록,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매만을 맺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초대장을 기쁨으로 응답하며 받아들이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내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대하시는,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원하는 열매만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 잘려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와 구제, 모든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사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열매 맺는 오늘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혹여 우리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실제로는 붙어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 혹은 우리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열매만을 맺어서 우리의 인생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생명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서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자랄 수밖에 없고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열매가 성령으로 인해 맺어지는 하나님과 참 사귐이 시작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불필요한 것, 우리 영혼에 있는 불필요한 것, 주님 말씀으로 잘라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은 우리를 살리는 아픔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열매, 더 깊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의 믿음과 삶의 여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헌금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 사용하셔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며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며 주님의 복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모든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붙어있는 참된 사귐이 또한 시작되는 사귐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믿음으로 이 헌금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손길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의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공급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인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이 공고할 때 주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참된 사귐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나아가는 앞길 위해 이들의 모든 일상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는 토렌스 참사랑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